자,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 예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참인지, 믿음이 참인지, 어떤 물건도 좋은 걸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품을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참되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3장 4절에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 예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참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도 보면은 막 광고도 보면 오리지널 원조 오리지널 참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 해가면서 하잖아요. 진짜 참기름 또 나온다고요. 원조 참기름.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원주에다가 참자 또 집어넣고서 기름이라 그러겠어요. 세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세상 정신 안 차리면 종교, 기독교도 이 짝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을 알게 되면, 짝퉁 믿으면은 자기 믿음도 짝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만 얻으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생들이 예수를 알고 그 생명만 얻으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생활이, 자기의 믿음이 정상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자기가 알으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자식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목사인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장로인데,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기가 천국 얹혀가려고 그러는가 보죠. 그렇지 않거든요. 각각.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각각 침례받고, 각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딱 놔주면은 어렸을 때는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키워주지만, 그러나 청소년 지나고 이제 성인 되면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각각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침례도 8살 이상부터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8살도 아직 모르니까 그냥 너무 일찍 줘도 그러니까 8살, 10살 아니면 중학교 때 자기 의지를 통해서,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라는 주님과 연합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침례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을 성령이 인쳐주시면 그 믿음이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잘 성경 공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이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 이춘근 박사라는 그 정치학 박사, 그 역사 박사가 하는 얘기 들었더니, 그분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다 남바를 기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사면은 남바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기 몇 권 이제 읽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15,000권을 지금 이렇게 넘게 이제 읽었다고 그래요. 번호를 이제 매기니까. 그래 한 번은 저기 텍사스 대학을 갔는데, 그때 교수들도 많고 총장들도 있고 해서 갔는데, 그 대학의 책이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그 인류대학 나왔는데 대학에 한 30만 권이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텍사스 대학을 갔더니 책이 800만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 책을 언제 다 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총장이 여기 있는 책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권이면 돼요. 딱 그러더래요. 한 권이 뭐예요? 힌트 줬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한 권이 뭐라고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한 권에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한 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도 뭐 책을 우리가 더 이상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읽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 하나에 다 들어갔다.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 얼마나 공부합니까? 시편, 잠언서, 전도서 그것만 읽기만 해도 인문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아니 벌써 시편만 잘 읽고 잠언서, 전도서만 잘 읽어도 인문학이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전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술에 공수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벌써 다 나와 있다. 정치도 그렇고 왕들이 정치한 것, 역대하,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하, 다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정치했는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다 들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팡이로 가니까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바위를 치니까 물도 나오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고, 또 어떤 데는 삼류 소설 같은 얘기도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겼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롯과 그 처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뒤를 쳐다보지 말라 했는데 쳐다보므로 소돔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롯과 두 딸이 이제 소할 땅에서 살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 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래서 큰언니가 작은 딸, 동생에게, 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아무리 바라봐도 배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먹여서
오늘 밤은 내가 잘 테니까 내일은 내가 동침해라. 그래갖고 그 첫째 딸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은 이제 암몬 자손입니다. 그 중동에 지금 이제 조상들이죠. 삼류 소설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픽션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대로 기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관심을 갖고 성경만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보실 때 잘났느냐 못났느냐, 돈 있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사람마다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 성경에 예수 말하고 있고, 예수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 알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잘 예수를 만날 줄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면서 성경에 인자와 인생을 나누는구나. 인자와 인생, 따라합시다. 인자와 인생. 그렇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다. 인자는 참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보면, 인생들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도 다른 집사님 허물이 많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옆 사람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이구, 의인인데? 옆 사람 다 남편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크게 말해야지. 다 보인다 이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 내가 다른 사람 봐도 허물 보이는데 또 그 사람이 나 봐도 나의 허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 따라합시다. 허물 많은 인생. 그렇죠. 예수는 인자로서 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인자로서 오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이야.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럼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피조물이라 이거야. 조물주에게 창조된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물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로 인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구원받기에 정말 구원받아야 할 아쉬운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누가 아쉬운 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사 하늘 영광을 그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과연 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아쉬워야 된다. 예수 믿는 일에 정말 아쉽고. 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저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아들이 거지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거지 됐죠.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바로 저 예수, 난 저를 만나야 된다. 그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 막 소리 지른다.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어디에다 소리 지르냐 하니까 그래도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고백이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불쌍한 거야. 자기 처량하고, 그래 처량하니까 자기 불쌍하니까 자기 의욕도 꺾이고,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또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 들고.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쌍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아이 거지 바디메오가 죽었으면 벌써 죽죠. 그러나 그가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 있을 때 주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심을 믿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또 기억한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빌지 말고, 우상에게 빌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계속 우리 따라합시다.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부른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른다는 게 뭡니까? 창피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다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다, 저를 만나면 살 길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걸 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않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이 보증하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것은 참이란 뜻이에요. 참 사람이신 예수, 인자, 성령도 진리의 영, 참 영이라 이거예요. 귀신은 뭡니까? 더러운 영이라 이거예요. 더러운 영.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그리스도와 적이 된 영, 하나님과 원수된 영,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믿음을 성령으로 증거받자.
그렇죠. 자꾸 사람한테 증거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믿음을 사용해서 성령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도록 말이요. 그래 성령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가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하니까 자기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기한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따로 불러다가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제 변형됐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환상을 봤는데 모세가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도 있고 셋이 같이 이제 계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본다 이게. 그래 베드로가 주여. 베드로의 마음이 뭡니까? 야, 대단하다.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는 대단한 분이다. 모세와 상을 함께 겸상할 수 있고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야 우리 스승이구나. 우리 스승이 저 정도가 되는가.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는 최고 율법의 대명사 모세, 능력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예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증거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말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하나다. 4대 성인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때는 공자 말 쓰고 어떤 때는 석가 말 쓰고 어떤 때는 예수 말 쓰고 성경 말 인용하고 어떤 때는 철학자 말 인용하고 딱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거든. 종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지금 베드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이렇게 계시니 말이야. 야, 그래서 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주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도 예수를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 내가 원하는 시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기쁨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 주님 필요 없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나 예수님 싫어요. 나 주님과 하나님과 직접 할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훈련시킬 수 있고 육체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거룩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막 우리 아이들 돈 좀 많이 있으면 유학도 좀 보내고, 좀 좋은 데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글로벌 시대니까 세상을 좀 넓게 좀 살아라 하고 싶은데 내 한계가 있어. 돈이 없어. 안 돼. 여러분들도 부모들이 갖고 자식한테 한계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데서 살고 싶어도 한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그 한계 있을 때 이게 내 한계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고 육체만 거룩하게 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여러분, 양심의 한계는, 양심은 가책만 받는 것이지 양심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 남 정죄만 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만 받지 자기 양심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심으로는 도무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피와 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죄를 사해 주셔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 속하여 예수 안에 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다. 엘리야 능력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과 엘리야와 싸우는 겁니다.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막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싹 태워버린다. 그러니 엘리야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땅 아래 것 영적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엘리야 이름으로 아무리 엘리야가 부르신다 할지라도 엘리야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게 벌써 오셨나이까 하고서 막 드러난다. 땅 아래 것들이, 땅 아래 숨어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는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없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지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한계를 엘리야 능력이 있어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 치우는 겁니다. 다 치우라 이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던 것 치우고 난 주님만 의지해라. 자기 양심으로 살았던 것 치우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리라.
자기가 세상 권세 명예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의 능력 가지고 주의 이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내가 살리라, 성령의 증거 받고 살리라는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진리의 영이라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날마다 증거받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는 마음껏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오직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창세 전에, 그래서 이 지으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천사는 왜 지었느냐? 천사가 타락한 것이 뭐예요? 유다서 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그게 타락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짓습니다. 왜 지었느냐? 너 처소 지켜라, 문지기, 경비 쓰고 일하고 나팔 불고 노래하고 하늘 경비하고 맨 그런 것으로 이제 다 지으라고 한 거예요. 지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딱 줬습니다. 넌 찬양하고, 넌 군대하고, 넌 소식 전하고, 딱딱딱 자기 직분에 대해서 천사를 갖다가 지어줬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의 지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소 떠나고 직분 떠나면 그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영원한 그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주님과 영광을 얻게 되고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천사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받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보혈에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의 공로를 믿는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인데 선악과를 그럼 안 먹었으면 예수께서 오시냐 안 오시냐 했더니 그럼 안 오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 죽음을 맛보고 그가 부활하셔서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을 정했지만 인생이 저 타락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아들아 십자가를 지어서 정말로 인생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아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죽음을 맛보고서 한 1000살 이 땅에 나와서 그냥 1000년 살고 2000년 살고 죽어서 그냥 전국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33살에 십자가를 지신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가 있느니라. 로마 군병들이 죽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가 있고 살 권세가 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죽노라라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신다. 친히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말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되지만 죽음을 당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시간 동안 피 흘린다는 게 어떻습니까? 차라리 총에 맞고 차라리 대포에 맞고 죽으면은 감각도 없이 빨리빨리 죽죠. 그러나 6시간 동안 다 머리에 피 흘려, 손발에 왜 찍습니까? 피 다 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 찔려 다 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받으셔서 정말 그걸 믿고, 주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거 다 포기하세요. 그거 자기 자신을 믿다가 다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예 주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을 듣자. 이 시간에 예수야말로 기도할 때,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야말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